예, 마태복음이 이제 다 끝나고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참담한 시대입니다. 암담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때인가 하면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인데 그때 상황을 이제 사사기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곧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 상태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마지막 때를 그 시작점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이 엘가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더라. 그는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실까 하는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늘 항상 당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오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상이라는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동 지역의 모든 곳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신 대로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옮겨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40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데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불복종하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몇 년을 했을까요?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400년간 사사 시대가 됩니다. 사사라는 게 쩌지 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그 재판을 하는 상태, 왕은 없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암흑 시대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니면 뭐 지식이 많더라도 그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 처참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암울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내 후손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이거는 이제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얘기는 어둡고 그 암담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나서 참된 왕이 세워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무엘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윗의 왕국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나라,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암울한 시기 아닙니까? 너무 힘들죠.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모든 게 뭐 어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주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지식도 더 많이 쌓여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관적이고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물질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이 둘이 있지 않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의 진짜 왕을 물러가게 하고 빼버리고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되는 일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비참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책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가 어디에 살고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군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자주 등장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가나는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대상을 보면 그 전반부에는 아담부터 시작해 갖고 쭉 그 족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곳에 엘가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역대상 6장 34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쭉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대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 엘가나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막 근처에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그 사진을 저기 지도를 보시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사는데 가깝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2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몇 개의 성읍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48개의 성읍을 주셨거든요. 근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도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기는 레위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엘가나는 저기 살고 있을까요? 저 잘 보시면, 그래서 제사장이라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엘가나는 1년에 한 번만 실로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이라는 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출근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근데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레위인인데 저러고 살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가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분상 제사장인데 지금 첩을 두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름들을 보면 두 아내가 있는데 먼저 나오는 이름이 한나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부인이 한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닛나라는 여자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름이 역전이 됩니다. 이번에는 브닛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나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브닛나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부인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가 된 겁니다. 한나는 밀려났죠. 어떤 상황이 됐는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첩을 들였고, 그래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브닛나가.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레위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미가라는 집에서 그 집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거기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레위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동네 불량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을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온 전국에다가 그 시체를 보냅니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파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해가 가시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없는 아노미 같은 상태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이 그 정도입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말씀을 맡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게 결코 이상하지 않은 사회, 뭔가 굉장히 많이 어그러진 사회 아닙니까?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에 가면 제사 장면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세 번째,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가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것 같죠. 첩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서는 1년에 3번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근데 한 번만 갑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엘리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에게 두 아들 있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복선이 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엘가나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나를 사랑한다. 로맨티스트입니다. 굉장하죠. 화목제를 지내면 그 화목 제물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나눠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많이 줘야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엘가나는 다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더 많이 줍니까? 한나에게 2배로 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가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 1년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근데 우리 눈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적으로 괜찮은가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괜찮게 보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그래도 그렇죠. 이 사람은, 엘가나는 앞에 나오는 그 레위, 그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 그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무너졌고 기준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하게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성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여자다, 내 기준이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하면 내 성 염색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기준에 의해서 저도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자라고 선포하면 참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때에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엘가나가 아니고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죠? 근데 그게 더 아픈 이유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잘 보십시오. 이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30년은 더 되겠네. 한 4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뿐만 아니고 브닛나의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마 이제 브닛나가 주인처럼 행하면서 막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닛나 입장에서는 엘가나가 자신이 아니고 한나만 사랑해 주니까 이 사실 때문에 악이 그냥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 미워했을 겁니다. 지가 뭔데? 나는 뭐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한나에게 쏟아붓는 거죠. 이 일이 언제 더 심해질까요? 언제 더 심해지는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집에 갈 때 특별히 더 심했다 그럽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내가 있잖아. 브닛나도 성막에 갈 때마다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한나만 챙기는 것 같고 한나만 따뜻하게 애틋하게 대하는 거 보고 막 부글부글 그래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가나가 위로하는 것으로 한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찌 먹지 않고 그대가 슬프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고통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얘기하고 토론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뒤에 욥 뒤에 깔려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배경, 왜 욥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하게 되는지 그 스토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욥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얘기가 욥기 아닙니까? 욥이 진실되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고 욥이 뭐 큰 죄를 범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이렇게 주시나? 욥에 비하면 한나의 고통은 아주 가벼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온갖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느끼시죠?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고 힘들고 간신히 버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숨도 못 쉴 것 같은. 한나도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제 막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우주의
질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거 봤냐? 본 적 있어? 네가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냐?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 동물들을 봐라. 네가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네가 아는 것이 뭐지? 너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지?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욥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해답을 찾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가 그의 대속자를 만났을 때. 그 얘기가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2장 5절과 6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의미는 결코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대속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게 고통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구원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겁니까?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거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그거 구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럽니다. 죄 가운데 낭망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죄 사함을 주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네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도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그 일뿐만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그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막 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쉐인이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에덴 중앙에서 발원해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네 강이 흘러갑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비손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흘러 넘치다, 차고 넘치다, 흘러가는 것.
이제 비소원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소망.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hope. 그게 비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윌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suffering. 고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심으로부터 그 생명이 있는 그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와서 하윌라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뒤덮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여기 얘기합니까? 예? 금이 있습니다. 금. 금이라는 단어는 자하브라는 단어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상하게 생겼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첫 번째 글자인데 자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글자는 저게 다 원래 상형 문자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이렇게 생긴 거, 도대체 뭘까요? 저게 뭘 그린 걸까요? 예? 맞춰 보십시오. 망치. 누가 망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망치. 망치같이 생겼죠? 도구입니다. 도구.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도구인데, 두 번째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거는 해라는 글자는,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보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창문은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환기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열면 거기서부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호흡을 할 수 있고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해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저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저게 어떻게 생긴 글자일까요? 집입니다. 집. bed라는 단어의 글자인데, 집인데 특별히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대표적인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저게 어떤 뜻일까? 저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라, 생명을 주는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생명을 주는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막 저거 누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세요? 네. 금이, 이건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은 이게 막 때리면 얇아지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단위까지 얇아질 뿐만 아니고, 금박이 더 때리면 어디까지 얇아지는가 하면 분자 단위까지 얇아집니다. 금은.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가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금가루를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은 용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금을 넣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색깔이 바뀝니다. 붉은색이 됩니다. 이상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작은 금가루 하윌라 온 땅에 금이 이제 있는데, 그 위로 희망이라는 넘쳐나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고통의 땅에, 하윌라 고통 속에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강이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금반지 있으면 두드려가서 가루를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반지, 귀걸이, 뭐 팔걸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걸 앞에 두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막 경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금송아지를 녹입니다. 녹여서
빻거든요. 그걸 아주 자세하게 빻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갈고 금을 갈았답니다. 그리고 또 갈고. 그 뭘 만든 겁니까? 금가루를 만든 겁니다. 금가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내에다가 뿌리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손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금은 요만큼만 갈아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금가루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모세가 먹인 물이 붉은 물입니다. 붉은 물. 비손강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덮으면 피빛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뜻이 그런 겁니다. 고통은 끝이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진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강을 피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 고통이 끝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끝이 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끝나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포도주는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색깔. 붉은 색깔 포도주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넘쳐나고 비손, 그 다음에 포도주가 넘쳐나서 그게 흘러내리면서 합쳐지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치마다 물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 흘러가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몇 주 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흐른 것이 있는데 물과 피가 흐릅니다. 흘러내립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치유되는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통이 없는데도?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순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통은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고통을 함께 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서 그렇습니다. 함께 고통을 주십시오. 참된 사랑은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순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통은 함께 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병은 알리고 아픔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볍게 하라고. 치유하라고. 우리는 그냥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선하신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끝을 아니까, 이게 끝날 것을 아니까, 그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실 겁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세 번째, 피가 흐르는 생수의 강을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 피를 먹게 하시오. 그 생명수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7장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